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한 30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지적을 하라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분명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 이브 날 저녁인데 두 친구가 술에 취해서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성탄절 이브 특별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두 친구의 귀에 울려 퍼져 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야, 우리 술 마시러 가지 말고 저 종소리가 들리는 예배당으로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술을 마셔야지. 결국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종소리가 들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당으로 간 친구는 그날 밤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신실한 기독교인 정치인이 되어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정치를 잘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그날, 수십 년 전에 대통령과 헤어져서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형무소에서 자기의 옛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한 사람은 청와대로 가게 했고, 백악관으로 가게 했고, 한 사람은 평생을 형무소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결정적 이야기입니까?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단을 했다 그런 뜻이지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도 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진리는 뜻을 정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에서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이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바벨론은 그 포로들 중에 똑똑한 청소년들을 선택해서 왕궁에서 먹고 입고 가르쳐서 나라의 지도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워낙 나라가 넓고 지도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포로들 중에서도부터 청소년 때부터 아주 총명한 자들을 선택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양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일이라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복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전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겠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소년이라는 말은 좀 넓은 폭으로 사용이 됩니다.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볼 때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금년에는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대부분 이 복 받는 것이 새해 인사지요. 복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나는 가만히 있고 복만 받는 것,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기로 결단을 할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사실이죠. 우리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허지부지되고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새해를 맞아도 아무 결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결단도 하지를 않습니다. 소용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소용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결심 없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 새해라는 것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기회로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날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을 적어도 이방 나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결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호의호식하며 잘 되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명히 선을 긋고 이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지게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결단입니다.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결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이 정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섬기다가 내 인생 끝나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기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에 생각이 안 나면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아닙니까? 아니, 포로 주제에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장기 섬길 수만 있다면 생명을 잃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결단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손해를 보아야 되고 마음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싸구려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에 무슨 싸구려가 있고 비싼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데 싸구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희생하기를 원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만 구하는 것이 이게 아무 대가 없는 싸구려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복 달라, 잘 살게 해달라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 신앙이 수준이 낮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할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결단을 내릴 때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됩니다. 먼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한번 뜻을 뜻을 정하면 결단을 하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 결단, 이 결심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노인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을 속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심이 노인이 되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평생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변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변한다고 변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닥쳐온다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이 혼기가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고민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면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 사람하고 할 것인가, 저 사람하고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일단 결정하고 결혼을 딱 하면 이 모든 고민은 싹 사라집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걸 잘못했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습니다. 끝났잖아요. 코를 이렇게 심하게 고는 줄은 몰랐다. 코를 적게 골든 크게 골든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적응해야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을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다. 잔소리가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 반찬을 못하든 잔소리가 심하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천하가 바뀌어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때는 사랑하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섬길 때는 나도 섬기고 섬기지 않을 때는 나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변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뒷부분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지방 고을에 수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악단을 불러서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전부 그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는 악단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빳빳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장 왕의 눈에 떠이고 왕이 노할 수밖에 없죠. 저 세 사람을 끌고 오너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 곁에 풀무불이 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왕의 세우신 큰 식금 시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물으나 안 물으나 우리는 절 안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절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풀무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심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젊은 시절에 그 결단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이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절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불에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불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신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닫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하고 결단대로 살아라는 뜻이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모든 것은 이 마태복음 6장 3절 문맥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세상 사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다는 진리예요. 세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아스 디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에 쩔여 사는 사람이에요. 재활센터 여러 번 들어갔는데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은 망하게 죽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알코올 재활센터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사는 거냐? 너는 그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술을 끊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술을 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 또 한 가지,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업이 코카콜라입니다. 원래 코카콜라를 만든 동기가 이 아드키 캔슬러가 술을 대용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들겠다는 동기로 만든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해를 새되게 합니까? 우리의 새로운 결단이 새해를 새되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결심하십시오. 성경 한 장 읽겠다고 해도 결심하십시오. 주요 기도해 놓겠다고 해도 결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결심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가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